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뜰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빈곤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이렇게 매일같이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풍성하고 기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빵을 먹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또 한 주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38번째 이야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 네 번째 시간이죠.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지만 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사실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증인이고 내 아버지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그래? 그러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묻죠. 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네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쵸? 사실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자신이고 또 한 명은 자기 아버지다. 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증인이 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네 가서 네 아버지 데리고 와라. 네 아버지 좀 보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 네, 굉장히 신비적인 얘기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 예. 이들이 이 말을 당연히 그렇죠.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그렇죠. 진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네 아버지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쵸?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깨달았으면 이들이 감히 그쵸? 하나님을 데리고 와봐 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 입에 담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아는데 나를 모르니 내 아버지를 모른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만,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한 건 전부 다 뭡니까? 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혹시 이런 성도가 우리 주변에 없는지, 이 성도가 아니죠. 이런 가라지가, 이런 그냥 출석 교인, 그냥 교회 명부에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전혀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즐비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특히 나 자신이 그런 존재는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예.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겠지. 그래. 그러나 나를 모르니 너희는 하나님도 모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이건 정말 엄청난 신성모독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래,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 진리,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5장 18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요만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진정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경건의 시간을 최소 한 달 이상만 해봐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한 절 한 절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 기껏해야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성령으로 나셨으며 조금 뭐 유식하다 하는 사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밖에 모릅니다. 조금 한 단계 레벨이 높다 그러면 오병이어, 뭐 물리를 걸으신 사건, 뭐 이 정도. 여러분 근데 이 정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쵸? 붕어빵집 이름을 오병이어라고 써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막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은혜들을
어떤 이런 의미들을 막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프랜차이저처럼 장사하는 데 사용하고 뭐 그런 언어들을 그런 진리들을 뭣도 모르고 막 도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선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쵸?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삶 가운데서 직접 내가 경험하고, 그렇죠? 체험하며, 그러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어제 지난 시간 이미 설명 다 드렸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이 온전한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즉 이 배움과 또 묵상과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그냥 암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이렇게 아침에 눈을 탁 제일 먼저 뜨면서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제일 먼저 딱 스쳐 지나갔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지금 저번에도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딱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몸이 상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발은 다시 무릎 꿇어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동으로 상체가 들리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숙여지고 무릎을 꿇고 뭐 하는 겁니까? 제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예수님께 아침 인사드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오늘 아침에 스쳐간 그 생각은 바로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에 대한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에 대한 기대. 네,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생명의 이 빵을 먹음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하루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하루 기대하셔도 됩니다. 좀 꿈을 크게 가지셔도 돼요. 좀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내 인생을 바꾸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 특별한 만남을 좀 가슴에 품어도 괜찮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꿀송이보다 달고 내 심령을 다시 살게 하시며 또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내 육신이 이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놀라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지루함을 느낄 그런 시간조차 없이 매일매일 정말 다이내믹한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매일같이 듬뿍듬뿍 느끼며 비록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마음껏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 함께 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